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오늘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옥성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감사한 소식은 또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저희들이 만나서 예배드릴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5월 첫 주에 모일까 생각을 좀 했지만 지금 5월 첫 주에도 5월 5일, 5월 8일 행사가 너무나 많아요. 또 4월 마지막 주는 또 4월 초파일, 또 석가탄신일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5월 10일, 5월 둘째 주에 빠르면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또 매주 제가 또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도 이 안전을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교회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모든 건강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 부활절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부활절 헌금의 일부인 100만 원을 인도의 구제사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후에 그 사진을 같이 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요. 또 축하할 상황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박자경 권사님 남편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익산갑에서 80% 정도의 표를 받으셔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수흥 의원이신데 당선이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방희철 집사님이 인도에 장기 출장을 가셨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국을 하십니다. 저희 대한민국으로 다시 오시고요. 오시면 2주 동안 또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방희철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5월에 뵙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하늘을 찍었어요. 하늘이 오늘 너무 푸르고 아름다워서 이런 날이 이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푸른 하늘을 찍어봤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청명한 하늘을 본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앞에 이렇게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우리 모두 이겨낼 것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내야 하고요. 아까도 잠깐 광고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인도의 구제사역을 동참했습니다. 이곳이 그 캘커다예요.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했던 캘커다고, 저희가 이번에 그 구제 헌금에 동참한 곳이 뉴델리 쪽이고, 이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모할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주 끝에 있는 오지입니다. 이 캘커다는 동쪽의 오지고 이 모할리라는 곳은 북쪽의 오지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귀한 또 구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이 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마다 많이는 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가난한 지역에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분들이 오셔서 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이분들은 특별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우리 옥순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은혜로 온 세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까운 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과연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여인과 제자들 그리고 믿는 형제들에게 10번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나타나셔서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주셨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믿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부족한 그들을 회복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또 10 제자를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7 제자를 또 만나시고 500여 형제 앞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귀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고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5번째, 6번째 나타나셨던 그런 장면들이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다 닫고 있는 제자들, 하지만 그 가운데 없었던 도마를 주님은 또 따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어떤 능력을 보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왜요? 언제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도 신문하고 아마 감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든 문이 아니라 문들을 닫습니다. 문을 한두 개 닫은 게 아니라 대문부터 안방문까지 현관문 다 닫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내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모든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평강하냐? 코로나 때문에 너 지금 잘 이겨내고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닫힌 문들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 오셨다라는 것이 엘코마이에요. 헬라어로.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케임입니다. 이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녹화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그 두려움 속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의 그 두려움 속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오늘 여러분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러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자가격리한다 할지라도,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 곳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평강하냐? 에이레네.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 화합과 일치가 일어난 샬롬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가장 안전해요? 주님과 화합할 때, 주님과 일치할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평강한 겁니다. 왜 이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와 다른 분인 줄 알았거든요. 무덤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과 합하십시오. 주님과 화합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는 것을 보고 평강하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 믿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무덤에 있던 사람이 진짜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의심하고 그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두려웠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건 물질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옆구리, 이거 보고 만지면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만지십시오. 오늘도 나 때문에 옆구리에 상처받은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은 평강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실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 흔적이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8해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또 오세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도 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계속 하지 않아요. 또 두려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그 다음 주 되면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 붙들어야 돼요. 영원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일도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실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해서 도마한테, 야, 우리 주님 만났다고. 나는 못 믿겠노라고.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겠노라고. 오늘 이 도마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어요. 왜요? 아직도 평강이 없거든요.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는 제자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7절 도마가 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도마의 의심과 도마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가 미리 말하지 않는데 주님은 다 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리 다 하세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문제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그리고 내 손을 봐, 내 손.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신 겁니다. 예수님 위인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져봐라. 그래, 나의 못자국 난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바뀌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의심은 떠나가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만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어느 순간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머니의 주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도마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복된 거야. 주님은 물론 보고도 믿게 해주세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본 적 없습니다. 주님의 손 만져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저와 여러분은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닫혀있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무엇입니까? 철문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대문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무엇입니까? 감옥문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이것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같이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성가대 찬양하는 거, 안내위원 하는 거, 목장 모임하는 거, 교사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봉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했던 일인지 우리는 정말 작은 일상 속에서 큰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복, 이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손과 옆구리의 상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부모님들에게 이 예수님의 상처는 손과 옆구리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우리 옥성 루터교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한국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우리와 다릅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너무나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구멍이 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잡아도 생기는 것이 없어요. 다 흘려보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는 큰 구멍이, 상처 자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아닙니까? 의심 많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다시 보내주신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우리들을 다시 보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아니에요. 오늘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 다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들, 우리들이 도마예요. 우리들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목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고 집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갈 수 있을까? 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왜 못한다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된다 그래요? 내가 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믿고 보내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힘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이시고 루터교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독일의 목사였고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젊은 나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이 지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은 다시 독일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히틀러로 인해서 독일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말살하게 되고, 그 일을 보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보장된 미국의 교수 삶을 저버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니부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요.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내가 이렇게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그는 고통받고 있는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교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히틀러 때문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바르멘 선언을 합니다. 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오직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고백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교회에서 예배하지만 또 핍박이 더 심해져서 나중엔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결과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오고 나서 히틀러 암살하려는 그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기 때문에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조직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정말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나치가 패방하기 3주 전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 이유가 밝혀짐으로써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가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그 젊은 나이로 그는 조국을 위하여 고백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게 되지요.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담당했던 의사가 이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막사에 있는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시를 씁니다. 그 감옥 안에서 시를 쓰는데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시를 쓰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 시가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게 되고요, 교회 찬송가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이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죠.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다. 감옥에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보네폰 목사님에게도 나타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보네폰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줍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값진 십자가의 은혜, 싸구려가 아닌 정말 값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독일으로 다시 온 것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보네폰 목사님 썼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이에요. 오늘 처음 불러보시지만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 우리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다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 오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고 다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주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만지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저앉고 두려웠던 우리들이 이제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까지 그 하나님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어둠이 떠나가며 두려움이 떠나가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회복하며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부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도 드렸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셔서 이 귀한 예물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며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을 공급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창고가 요셉의 창고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말씀하시며 우리가 문을 닫았지만 이미 내 가운데 오신 주님, 이미 내가 찾아가지 말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이미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이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